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된 우리를 항상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수로, 영적인 수로가 열리게 하셔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닌 믿음과 말씀에 의해 견고히 서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며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 직장 가운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었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마치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셨기에 교주 자신이 보내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절정입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45절에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 12시쯤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정오쯤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죠.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반영된 그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인데요. 번역하면 오늘 46절에 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의 이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무척 아프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 없으신 그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 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셨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자, 이 성자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을 왜 이처럼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죄를 용서하는 길이,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 이렇게 무참히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하셨다,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demonst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monstrate, 데모하다는 것입니다. 데모 아시죠? 이 자신의 뜻을 알아달라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데모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지금 알아달라고 데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1절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성막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이 중간이 휘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공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내가 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 생명을 지닌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고 오고 싶어서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 중에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피조물 되고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버려지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기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셨기에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로 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주일 예배를 또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활주일 예배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